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가지고 어떤 예수를 믿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는 분이고 또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믿었죠. 그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아주 격한 그런 비판의 소리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했냐면 당시의 기득권 부패 세력들을 청산해 줄 분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던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한 사람씩 예수를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자들로 변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외칠 때 그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일까? 물론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는가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그 한 가지를 묻는 그런 질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즉 아브라함이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죠.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믿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핵심적인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죽음을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걸로 끝났으면 우리 믿음이 그것뿐이야 헛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제 파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별하는 것은 부활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며, 따라서 무덤을 찾아가서 무슨 거기에 경배를 하고 그 무덤에 묻히신 분을 뭐 기념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그 부활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1절부터 7절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의 부활은 몇 명의 여인들에 의해서 확인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른 새벽에 예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죠.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와서 발견한 것은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여인들은 분명히 23장에 보면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23장 55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으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보다 강렬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마디 덧붙이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을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다시 언급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 천사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물론 제자들도 그렇지만 그때 분명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그들은 믿지 못했죠. 맞습니다. 그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를 사랑했지만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를 향한 그들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여인들은 예수의 시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끝까지 지켜봤다가
지금 이 이른 새벽에 예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여기에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지극했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만큼의 사랑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정성과 사랑의 한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분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믿음은 뭐해야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헛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 핵심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는 내용일 뿐이에요. 마치 나뭇가지처럼 그런 핵심 위에 세워질 그런 여러 가지 재료일 뿐인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4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하심의 궁극적인 목적,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의롭게 되는 목적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의미가 있었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은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으로 끝났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을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살아나시 못하셨으면.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은 고맙지만 더 없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죽고 말았으니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할 때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그분의 부활은 모든 것의 완결을 의미합니다.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드디어 완결되었다, 완성되었다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분명히 믿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지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주권이 미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위해 그분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치유를 위해 기도하죠.
그때 고쳐주실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혹은 자녀들 문제라든가 또는 이런저런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 못할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할 것이 없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자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그 존재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긴다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잠자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이미 가신 분이라든가 앞으로 가실 분들까지 필연적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 모두도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뒷부분과 16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의 부활과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부활주를 맞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보장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분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났다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9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더 정확합니다. Because I live, you also will live.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역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모든 것의 끝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자포자기한 채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믿기에는, 그 말입니다. 내가 믿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그 극심한 고통과 불안과 슬픔 속에서도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욥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본 것입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죽은 뒤에도 그 말이에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면서 욥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도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자기 자신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의 그 39절 이하에서 우리 지난번에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두 행악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행악자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는데 다른 행악자는 예수를 비방하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 행악자가 어떻게 정말 극도의 고통의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인가요?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오히려 원망과 미움을 쏟아내지 않나요? 그러나 이 행악자는 비록 악을 행해서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지만 그 짧은 시간에 옆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는 이 예수에게서 생명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정말 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그런 사람, 목사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제 수감되었던 그 감옥에 페인 베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보네퍼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1945년 4월 8일 그 주일에 감옥에서 보네퍼 목사는 예배를 집례했다. 그는 수감된 우리의 상황을 표현하는 딱 맞는 말씀을 찾았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거의 끝낼 즈음 문이 열리고 민간인 두 사람이 들어왔다. 그들은 보네퍼 수감자, 우리와 함께 갑시다 라고 말했다. 모든 수감자에게 이 말은 한 가지, 즉 교수대를 의미할 뿐이다. 우리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나에게 이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다음날 그는 플레센브루크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했던 수용소의 의사는 이렇게 또 증언을 합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퍼 목사가 수의를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상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이 남자가 경건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현장에서 그는 다시 짧게 기도하고 대담하고도 차분하게 교수대 계단을 올라갔다. 몇 초 후 그는 죽었다. 나는 거의 50년을 의사로 일해왔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토록 철저히 순종하며 죽은 사람은 보지 못했다. 보네퍼 목사님이 이것을 이 죽음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는 미국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조국 독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도 그리고 유니온 신학교에서도 보네퍼 목사님께 교수직을 제안하면서 독일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지만 그는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는 이미 이 죽음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했던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내다봅니다.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모든 것이 마지막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미 그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원한 삶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삶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세상 삶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풍성하고 훨씬 충만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길을 닦아 놓으신 그 생명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자리로 돌려놓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게 끝이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지 맙시다. 행악자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보다 복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그리고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한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도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거나 혹은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괜찮겠다 싶은 그런 순간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고요. 예수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을 체험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이 귀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정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주님이 사실은 그러실 필요 없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도 귀한데 또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모든 것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